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이 정치 지도를 갖다가 한번 좀 그려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이 호세아 왕이 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자, 그때 또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 당시에 패권 국가 같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만에셀 이 5세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그의 동생인 바로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 그리고 이제 이 사르곤 2세 뒤에 오늘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또 공격하는 왕은 누구인고 하면 그 사르곤 2세의 아들이 되는 바로 산헤립 왕이 됩니다. 산헤립 왕. 자, 그리고 또 한 나라,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관심이 있고 또 지켜보고 있는 바로 유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전 742년부터 16년 동안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 이 아하스에 이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므낫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정치적인 이 배경 속에서 오늘 18장 본문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지금 현재까지의 이 정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13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로 아수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1절부터 보기보다는 사실은 바로 17장까지의 이미 벌써 앞서 우리가 충분히 읽어본 또 기록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그 히스기야 왕이 4년 되었을 때에 바로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이게 바로 5세죠. 살만에셀 이 5세가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리고 10절에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7년에 시작된 전쟁이 3년 뒤에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살만에셀 5세 왕의 그 앞에 왕인 이 디그라필레셀 3세가 주장했던 바로 이 혼혈 정책을 이 사르곤 2세 때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아수르에서 또 이주온 사람들과의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12절에서 기록을 좀 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아니면 또 외교력, 이런 정치적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절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과 언약을 따르지 않은 바로 잘못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에 나온 이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바로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독자의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16장과 17장까지를 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유다도 혹시 앗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못지않게 바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아하스 왕,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그 앞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도 보면 역사상으로 가장 악하고 바로 배교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또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으로 보면 바로 영적으로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유다 또한 바로 이 낭떠러지와 같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하스 왕 시대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과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복잡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믿음으로 유다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사건을 듣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앗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했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아주 큰 공포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들이 만약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시에 이 앗수르라는 이 나라를 당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18장부터 남아있는 열왕기 25장까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한 이후에 136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1절과 2절 말씀 이제 앞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바로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3년 정도 통치를 하고 있는 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통치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또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여러 명의 사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척결했던 왕, 그 왕이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을 누구와 함께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있었던 선했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의 행위와는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와 같은 이 왕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왕들은 사실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 왕이나 요사밧이나 그리고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밖에 없지,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들은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연합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 전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 왕의 이 업적을, 삶을 평가하는 바로 몇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7절 후반절에 바로 남유다 또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8절에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을 쳐서 유다의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리고 또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단행 이런 일들을 결정했을 거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절부터 저희들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좀 교훈과 좀 도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그리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아수르, 그리고 또 둘 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둘 다 아수르를 배반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오지 않지만 남유다는 당장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미 벌써 17장까지 해서 다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18장에 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마지막 왕, 이 호세아와 그리고 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지의 여부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은 이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한 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바로 유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한 701년 정도의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수르의 기록이라든지 이 산헤립 왕의 이 회고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하여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을들을 점령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를 가두듯 그의 왕족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아수르가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있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6개나 되는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와 이 아수르 군대는 어디까지 와 있는고 하면 바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바로 한 40km,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급해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굴복의 메시지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항복의 징표로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랜 동안 사실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남유다가 점점 더 어려운 약화된 그런 길들을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이미 벌써 조공을 많이 바쳐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유다 땅에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성전문에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이런 것들을 다 주어도 부족했기 때문에 16절에 여호와의 성전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까지 바로 이 아수르 왕에게 그것들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이 굴욕과 수모의 모습을 보이는 히스기야였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관례로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줄 때에 이제는 그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아수르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바로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윗모수도는 바로 기온샘의 위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침공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실로암까지 긴 터널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 역사적인 그 기록들, 아마 성도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수르 군대가 도착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잘 사용했던 그런 전술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견고한 성들을 둘러싸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성을 이렇게 에워싸서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뭐가 떨어질 때까지요? 양식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항복을 이렇게 얻어내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게 돼서 그 성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이런 전쟁 과정 가운데 또 잘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을 치러 간 이제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제거를 하면서 바로 모든 희망들을 다 꺾어버리는 이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랍사게의 모습을 보고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교는 바로 전략이고, 그리고 용력은 힘과 용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조롱하고 있는 랍사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너희들 의지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래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바로 그런 희망을 완전히 지금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벌써 그 앞전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그 이전에 바로 이 애굽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블레셋 북부 지역에서 참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은 남유다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수르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남유다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많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제거한 바로 이 산당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고 했다.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로 당위성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이 랍사게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바꿔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와 능력과 경험과 그런 작은 지혜를 아직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나는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바로 도전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진심으로 의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유다 쪽에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이 요다, 이 국내 세신 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바로 이 랍사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뭐냐 하면 26절에 이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으니까 이제 네가 하는 말 아람말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람말로 이야기해도 이 아람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국제적인 통용어였습니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람말로 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유다말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너희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바로 협상의 여지를 랍사게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랍사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유다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유다말을 했을 때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 그 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이 유다말로, 히브리어로 크게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저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믿고 따르는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불신과 반감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히브리어로, 유다말로 이제 외치고 있는 랍사게의 모습을 28절부터 이제 35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항복을 하면 너희들 지금 힘들게 먹고 있는 그 곡식과 떡과 포도원이 있는 아수르의 좋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신은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보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났던 나라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세 가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아수르 왕이 마치 능력 있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 왕이 유다 백성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있는 왕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대적의 목소리, 그리고 또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겠지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도 있었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직시해 보면 유다 백성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바로 백기토항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의지할 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곧 멸망할 것만 같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작은 소망이 되는 것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랍사게가 조롱하는 이 말들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어떻게 또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대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바로 유일한 힘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 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음속에 찾아온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참 이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평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밑에 보면 제가 괄호를 2개 쳐놨는데 그 괄호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바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누구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해야 할 당부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2구절을 제가 밑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보아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